구원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루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져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영물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이 되어야만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은 음성을 듣기는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막 귀신 축제 해가지고 뭐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왜 가게 되었습니까?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무엇에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귀신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미혹의 영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비유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려요. 구원받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돌밭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송이꿀처럼 달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기쁨으로 받아요.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야, 교회 가봐야 별거 없더라. 야, 교회 가봐야 말이야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라고 하면서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시떨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에 나타나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밭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주님도 이 사람을 내 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좋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양이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즉 알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소통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살게 하게끔 사람을 창조를 해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먹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육체는 씨 맺는 열매를 먹지만은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 생명이 된지라. 영혼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과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타락을 하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과를 먹을 수 없게끔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생명과가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을 주님의 양이라고 하고, 주님의 양은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들어요.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정말로 희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면 희생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고 희생할 수 있게끔 물질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만 남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딱 보니까 말이야, 가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확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어디로 막 손살같이 달려갔습니까? 비탈진 곳으로. 그리고 막 바다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막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는 겁니까? 왜?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악한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 마귀는 분리를 시키지만은 주님은 하나 되는, 하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마음으로 하나, 이름으로 하나, 하나로 되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여러분,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줍니까?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섬기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물질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이 주님의 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약속을 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맨 밑에만 보겠어요. 그의 손을 들어, 같이 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먹지를 못했어요. 저것을 먹기 이전에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생하려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과를 먹여주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로 생명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과가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먹기 싫어도 저 생명과를 먹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무엇으로? 생명으로 왔다니까요. 생명과로 왔다고. 생명과.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예수님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생명과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이것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세웠어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 즉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려고 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서 저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웠지만 저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렇죠. 저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 가지 세례를 동시에 다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왜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합하기와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양으로 세워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만이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준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쭉 읽어내리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13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이 진리는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 가운데로 한다는 말씀이 바로 진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찾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아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야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제 문이 나와요. 문이 나와요. 저 문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자고요.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 좁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저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구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합해지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통일이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연합. 우리 주님과 연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10절. 여기 10절 말고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게 지금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가 세미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돼야만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아주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야. 음성을 듣는다니까 말이야. 아주 말이야.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정현 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아주 막 용산에 가가지고 말이야, 뭐 그런 축제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미혹의 영의, 귀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요, 철저하게 죄를 묻습니다. 막 다 털어내요. 너 저의 죄이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예. 그런 사람들 죽이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내가 마이크 잡고 말이야 쩌렁쩌렁하게 누구누구야 그렇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니까. 저 사람 말에 털어보자. 털어보면은 말에 뭐가 나올 거다.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런 마음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음성이라니까. 그러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들려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용산 있잖아요. 거기 그 이상한데 춤추러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겁니다. 귀신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잘 알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 어둠의 영으로 꽉 잡혔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그 어둠의 영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는데 막 음란해. 막 가가지고 말이야. 요즘은 있잖아요. 세상에 하루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관계를 맺어버린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만나자마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이게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는 못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신가 보시자고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너는 지금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게요. 너는 지금 더러운 귀신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겁니다. 절도라는 겁니다. 강도라는 겁니다. 깡패라는 거예요. 깡패가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봤습니까? 깡패가 말이야 하나 되는 걸 봤습니까? 깡패 집단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그러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문으로, 여기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좁은 문이에요. 양의 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3절 보겠어요. 문지기는, 이 문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는 저 일을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러면 저 문지기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지금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당신 안에서 불러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된 사람은 누구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낼 때는 어떻게 불러냈느냐 하면 이름을 불러낸다. 이름을 불러낸다니까 야 한정해라 뭐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요. 누구를 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줘요.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안 따라가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 미혹의 영의 음성이 들려오지는 않아요. 완전 차단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질이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타인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이 바로 미혹하는 영들의 음성이에요. 저는 영들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니까 음란을 할 수가 없죠. 안 들려오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죠. 안 들려오니까 욕심이 안 생기죠. 안 들려오니까 여자를 보아도 말이야 자매님이 되는 거죠. 음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한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사람의 음성 듣고 또 이 사람의 음성, 여러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그냥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왜 타락을 했냐면 사람 말 듣고 타락했다니까요. 아담은 누구 말 들었어요? 여자 말 들었어요. 그죠? 여자는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 들었어요. 뱀은 누구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미혹을 당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당했겠죠. 그 사람은 누구의 조종을 받았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타락하는 원리가, 저 음성을 듣는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있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10절부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러나 맨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요. 그러나 싹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싹꾼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털 가죽까지만 홀랑 벗겨버려요. 12절 보면 나와요. 그게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보겠어요. 14절, 15절 보겠어요.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 21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들은 저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목사님 요한계시록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먹는 겁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그래야만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0절 볼지어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자 보세요.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먹는다, 먹어요. 이걸 먹지 아니하면,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저 문을 누가 열어주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열어주는 게 성령님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한다고요?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3절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먹어요. 저 생명을 언제 먹었어야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야 돼요. 저 생명을 먹는 자가 교회예요. 저 생명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교회의 몸은 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내요? 누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1장 28절이에요. 26절 보겠어요. 26절 이 비밀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교회가 되면 이렇게 돼요. 28절 보겠어요.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사님을 내가 좀 섬겨야 되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확 임해가지고 섬기는 방법까지, 섬기기 위하여서 환경까지, 물질까지 저 지혜로 말미암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정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생명을 먹으면 당연히 영생을 해버리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57절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먹고? 생명과를 먹고. 우리도 지금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타락의 원리 설명했죠. 아담은 누구 말 들었어요? 여자 말 들었고. 하와라 그러죠. 여자 말 들었고. 여자는 누구 말 들었어요? 뱀 말 들었고. 뱀은 누구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타락의 원리가.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악한 마귀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 말이에요. 용산에 가면 뭐 축제를 한대.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또 다른 친구한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TV를 안 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는 이상하리만큼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내요. 근데 이 귀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요. 사실은 이걸 내야 되거든.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내. 신기하죠. 나도 잘 몰라요. 네,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6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원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본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로 돌아가 버리면 어떨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6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막 소개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양의 문에 대한 천국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엇인지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66절 보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종교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불교가 종교입니까? 두 개 다 종교예요. 두 개 다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니까 영원 전부터서 예수의 이름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신학자의 그 이론을 믿으면 아주 그냥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분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 정말로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신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그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목회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갔는데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나오는 어떤 여자 집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저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기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 양반의 기도가,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는 생명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의 기도를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인,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이 종교인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66절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때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이게 종교인들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려요. 다시 이제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7절, 67절, 67, 68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는데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줬죠. 성령을 주었는데 그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도 먹게끔 되었습니다. 이제 5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설명을 해줘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원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바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잔을 사례하면서도 축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3절 보겠어요. 24절 축사하시고 또 여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잡아요. 여기 보면 내 몸이 나와요. 그러니까 떡이 있잖아요. 떡이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몸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막 아주 30년 동안 막 가르치고 아주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완전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절정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교회가 되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계속해서 25절 보겠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야곱의 두 번째 약속, 그리고 800년 후에 선포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을 하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됨과 동시에 교회가 돼버리고, 교회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니까 동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과 동시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읽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먼저 지금 결론 보시기 전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잘 보여요. 안다고요. 안다고. 모른다고 하면 끝났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소리 질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근데 우리는 주님은 안다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엄청난 거죠. 이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8절에서 31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여서 내 피를 마시게 해서, 그 생명이니까 창세기로 올라가면 생명가를 먹여서, 생명가를 먹인단 말이에요. 생명가를 먹여서 영생,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당신의 양은 절대로 사건이 손대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두고 막 그걸 또 순교랍시고 말이에요. 이 말을 참 여러분 세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쩔쩔 굶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세뇌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상천국입니까? 거기가 김정은이 말이야, 김정은이 그 친구는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참 그 천국이에요. 거기 지상천국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거기가 지상천국이다면서 말이야 수령령 아바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뇌를 요즘 말로는
요즘 심리학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걸 가스라이팅. 그래서 요즘 처녀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을 이제 사귀어요. 남자 이렇게 사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정말로 예뻐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면 여자들이 있잖아요.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줘버려요. 예. 세뇌가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런데 다시 봐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은 절대로 세뇌된 거지 않아요.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 악한 마귀가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못 알아들어서. 아까 6절 봤죠? 6절 보셨죠? 아까 6절 보았잖아요.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돌멩이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 이것을 설명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양의 밭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양. 그럼 양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누구에게 역사를 했습니까? 뱀에게. 뱀은 누구에게? 여자에게. 여자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반대로 올라가자면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누구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누구를? 메시아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생명가가 돼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던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고,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성찬하셨는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당신들이 먹는 떡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떡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교회가 돼버리고, 교회가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양을 불러내요. 불러내요. 어떻게 불러내는가 보세요. 한정현 나와, 그렇게 해서 불러내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영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영 안에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요.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느냐 하면 당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어요.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섬기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목사님이 아니고 주님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슈. 그랬더니 갑자기 전에 환경이 만들어지고 누가 막 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섬겨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걸 불러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섬겼어. 섬기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은 절대로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누구와? 주님과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합했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는 연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그죠? 그리고 한 몸이라,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한 몸이라 그래서 한 몸. 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